갈라디아 4장 3절부터 11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이제 갈라디아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축복. 그러니까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다시 종노릇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노릇은 지금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 너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너희가 천박한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날과 달과 절기 월삭 이런 것들을 지켜서 마치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다시는 그러지 말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날들이 매일매일이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아들 되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던 그 축복이 바로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종처럼 여기에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들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그래서 그 중에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 그래요? 이삭밖에 없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아들 아닌가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죠? 아들인가 아는데 이제 이거를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거고, 이삭을 은혜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려고 한 것이고, 그 어미들이 있으니까 하나는 이제 시내산, 하나는 예루살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율법과 은혜를 나누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뭔가 큰 문제들이 이제 우리에게 오고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요게 딱 이제 아들이 되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 벗어난다 하는, 그 벗어난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벗어난다는 게. 그래서 그 벗어나는 거를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크고 두려운 날이다. 너희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스바냐서 2장 1절 2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때 모여라. 그러면 모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여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날, 그 진노의 날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맞이하라. 그거를 이제 만나라 그 말이에요. 자, 말라기서 4장을 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회개죠, 회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회개죠. 그래서 이걸 서로 돌아간다, 서로 돌이키는 회개를 만든다. 누가 오면은, 엘리야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회개를 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안 있었는데, 뭐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자꾸 하나님하고 가까이 만나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죠. 내가 예수님은 아닌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니까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엘리야의 역할. 엘리야가 오면은 여러분에게 엘리야를 만나, 엘리야, 제대로 된 엘리야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돼 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돼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스바냐서, 말라기서, 그리고 갈라디아 4장 이렇게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 크고 두려운 날, 이런 것이 이제 임해야 된다. 누가 먼저 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우리를 이제 그걸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떠나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요 벗어난다,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거기서 막 진노가 임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런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초등학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벗겨내야 되니까 벗겨내고 이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심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회개라고 그러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다. 이걸 회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마치고 진리의 은혜가, 또 구원이, 그리고 치료가, 회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 율법의 그 올가매는 감옥 같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서 끝나고 은혜가 찾아와, 구원이 찾아와, 천국이 찾아와, 치료가 찾아와, 문제 해결이 찾아와. 그러면 그게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밋밋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정확하게 알면 막 무조건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이켜서 오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한다겠죠. 그 말이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율법이 마치고 진리가 찾아오고, 율법이 마치고 은혜와 천국이 찾아오고, 율법이 마치고 치료가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온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 힘이 모두 꺾여지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크고 두려운 날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 힘이 다 꺾어지는 날, 내 힘이 다 꺾어지니까 이 속에서 죽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내 힘이 다 꺾어지니까 죽음이죠. 죽음이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 이것이 그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날이 부활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 2장을 설교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설명했는데 요엘서 2장에 어떤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임했다는 거예요? 그날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함이, 그러면 그냥 임했어요? 막 울부짖고 울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울부짖고 울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크고 비밀한 크고 두려운 날이 요엘서 2장에 있었던 것이 이루어졌단 날이죠. 그죠?
그러면 크고 두려운 게 심판을 가져와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가슴을 치게 만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베드로가 구약을 이제 해석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약에 베드로처럼 은혜를 몰랐으면 막 무서워,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대. 그러면 정말 마지막 심판, 우리 큰일 났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구약을 설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보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를 망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는 날이구나, 이 날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부활의 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옷이 벗겨지는 날이구나. 내 옷이 벗겨지면 슬프죠. 이제까지 입고 있었던 옷이니까 그걸 벗겨지면 슬프잖아요. 그럼 내 옷이 벗겨지는 날에, 그날에 어떻게 내 옷을 벗겨놓고서 몇 년 있다가 예수님 옷 입혀주겠어요? 아니죠. 내 옷이 벗겨지면 바로 주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옷이 벗겨지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인데 그 날에 주님의 옷이 입혀지는 날이라는 거죠. 내 뜻이 망가지는 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뜻대로 막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정말 죽겠어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때가 있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참 더럽게 응답이 안 오는 때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막 무슨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막 확실하게 뭔가 누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전혀 안 해줄 때가 있죠. 그죠? 그래 놓고 지나고 보면 또 어떤 게 또 이루어져 있고, 뭐 그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상하게 그런 걸 보면 순전히 내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자꾸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 뭉개져야 되죠. 이것이 뭉개져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뜻을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 일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안 되면 서운한 거야.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도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안 되면 막 기분 나쁘다고요. 왜 그랬어요? 자기 뜻이 이게 통과되질 않은 거예요. 자기 뜻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면 자기 뜻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크고 두려운 날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뜻을 뭉개버린다, 파괴시켜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심어줘서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지기 싫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돼안돼요. 눈 하나 씻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눈 하나 씻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조차도 눈 하나 씻거든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겠어? 코 하나 씻것도 안 해요. 귀도 씻것 안 하고 눈도 씻것 안 해요. 눈썹도 씻것 안 해요. 예수님한테도 씻것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대답도 안 해. 그냥 예수님이 혼자 얘기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혼자 이거 이 잔을 넘겨주십시오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 그냥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러 가잖아요. 아버지 뜻이 지라고 하면 내가 그냥 짓게요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뜻이 아무리 정해져 있어도 결국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뭐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뭐 그럼 아버지 뜻대로 다 되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있으면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겠네? 그런 걸 뭐라고 성경에 방종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방종.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거라고, 하나님을. 대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라는 거지. 그래서 내 뜻이 파괴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그 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